지금 우리가 7월 달 들어서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3번에 걸쳐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일 동안의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부 다 천국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비유의 말씀이었죠. 4가지 밭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 그것을 배웠고, 또 밭에 몰래 심어진 가라지의 비유, 그걸 지난주에 함께 들으면서 천국을 배웠습니다. 4가지 밭에 떨어진 씨앗을 통해서는 우리 인생이 아무리 열등하고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우리는 천국의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배웠습니다. 옥토에 떨어지면 된다 그랬고, 가라지의 비유에서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마냥 좋은 거지만 그 천국을 실제로 사는 일에 있어서는 악의 세력인 가라지로 상징되는 것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알곡으로 살아가더라도 가라지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고, 그러다가 마지막 날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가라지는 모아서 태워서 없애버리는 그러한 과정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의 13장에 나타난 5개의 천국의 비유, 이것을 봉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도합 7개의 천국에 관한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하루에 다 하신 설교 말씀인지는 알지 못하나 청중들이 상당히 어려워했을 것 같긴 합니다. 어떤 거냐 하면 겨자씨 같다, 누룩 같다, 땅속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 같다, 값진 진주를 발견하는 것 같다, 그물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앞에 2 비유도 저는 마찬가지였다고 보는데 우리말에는 번역이 안 됐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의 천국 비유는 한결같이 천국은 마치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 이런 거죠. 천국은 마치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방법은 공식, 논리를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고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이미지를 보여주시고 동영상을 보여주십니다. 이런 것 같아, 이런 말씀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딱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7가지 외에도 또 실제로 성경 안에는 천국을 비유하는 다양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 7개뿐만이 아니고 50개, 70개 계속해서 천국은 확장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천국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천국이로구나, 이게 천국의 기쁨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점,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내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임해 있는 그 천국을 발견하고 또 그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이 누리는 그 감정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천국이 한꺼번에 소개돼서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최대한 잘 정리해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2 비유, 겨자씨 같다 하는 비유하고 누룩 같다 하는 비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2가지 비유지만 하나의 메시지로 관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은 작고 보잘것없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커진다라고 하는 내용을 갖습니다.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작은 씨앗의 대명사였습니다. 저도 본 적은 없습니다만 지름이 한 1mm 정도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작은 거겠죠. 이런 것이 손바닥에 올려놓으면 바람에 날릴 것 같은 그런 작은 씨입니다. 잘 안 보이고. 근데 더더욱 큰 당혹스러움과 문제는 이 겨자씨를 밭에 뿌린다는 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음식을 하는데 크게
중요한 재료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것이 무슨 관상용으로 아름다운 나무도 아니고, 근데 이거를 주인이 자기 밭에다 뿌린다? 밭을 낭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주에 보셨던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뿌린 게 아니에요. 주인에게 원한과 앙심을 품은 그 주인을 미워하는 사람이 밤에 몰래 와서 뿌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건 그렇다 손 칠 수 있는데, 이 겨자씨를 자기 논에 뿌린다, 자기 밭에 뿌린다라고 하는 주인의 처사는 사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황당한 짓입니다. 그런데 왜 이 겨자씨를 이야기하시나? 이 겨자씨가 자라봤자 한 3m 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3m만 자라면 그 안에 작은 새가 깃들일 수 있는, 작은 새가 둥지를 틀 수 있는 그런 나무로 자란다. 그러니까 이 1mm 밖에 되지 않는 게 3m짜리 나무로 자란다라고 하는 자라남의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더 놀랍습니다. 가루서말이라고 했는데 우리 도량형으로 하면 한 40리터 정도 되는 그런 반죽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 반죽을 할 때 이게 아마 사람들이 계량해 보니 한 10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드는 거다, 뭐 그렇게 나오던데, 이 40리터 되는 이 반죽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누룩이 들어가냐, 뭐 지금 조사해 보니까 한 1%, 2% 정도면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 1%, 2%가 들어가서 그 반죽 전체를 부풀리고 완전히 다른 성격의 물질로 변화시켜낸다는 것, 그것을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겨자씨나 누룩이나 보이지 않는 것,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것이 천국의 시작이고, 그게 일단 심겨지고 그게 일단 작동하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실체로 커나간다라고 하는 천국의 실제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 혹은 하늘나라를 굉장히 웅장하고 거대한 강력한 그러한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겨자씨나 3m 정도 자라는 겨자나무, 이게 아니라 30m, 40m 혹은 100m까지 자라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적합하다,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강력하냐 하면 하루아침에 로마 제국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게 하나님 나라여야 된다,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혀 다른 맥락을 갖고 있죠.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신데 갈릴리의 아주 작은 마을 베들레헴을 통해서 거기서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메시아로 인정을 받고 세상에 등장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는데 12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12명을 불러 모았는데 그 사람들조차도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저 쟤는 나사렛 사람이 아니냐, 뭐 이래가면서 무시하고 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들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저 멀리 구름 너머에 어디나 아니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나 가게 될 그러한 곳이 아니고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건데, 오늘 이렇게 보면 우리 삶에도 그러면 내 삶 안에도 남들은 무시하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겨자씨 같고 누룩 같은 뭐 그런 게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를 찾아보는 게 중요할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소득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다 사는 게 아니고 매달 내 통장에는 누군가에게 어딘가를 향해서 가는 뭐 10,000원이든 1,000원이든 5,000원이든 이렇게 빠져나가는 후원금이 있다. 그거 아마 천국의 씨앗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도 알아주지는 않지만 나 혼자 감당하는 일종의 의로운 일, 가령 직장에서 아무도 출근하기 전에 나 혼자 나는 내가 여기는 책임질게 하면서 미리 청소를 해놓는다든지,
그런 작은 일들이 있다면 그것도 천국의 씨앗이 되는 겨자씨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혹은 저 사람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서 늘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무 안타깝고 좀 힘이 되고 싶어서 만날 때마다 반갑게 손잡아주고 인사하고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평화를 빌어주는 그러한 따스한 말 한마디가 나에게 있다면 그것도 천국의 겨자씨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혹은 새벽 기도할 때마다 이웃을 생각하며 혼자 드리는 짧은 중보기도, 그런 것들도 가능할 겁니다. 이런 것들이 네가 하나 그렇게 한다고 먼 세상이 달라져. 세상 사람들은 무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겨자씨같이, 누룩같이 세상에 엄청나게 자라고 또 세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작은 것이 천국의 씨앗인데, 그러니까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면 그것이 곧 천국으로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나는 지극히 작디 작은 겨자씨 하나, 작은 내 손짓 하나, 작은 내 가진 돈 몇 푼, 그런 것들을 심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걸 자라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천국이 갖고 있는 귀중한 비밀입니다. 그러니 작다고 무시하지 마시고요, 작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씨를 뿌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유가 땅속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농부의 비유를 이야기했고, 또 값진 진주를 발견하는 진주 상인의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역시 한 가지 메시지를 공유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 그게 뭐든 간에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큰 기쁨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죠. 실제로 이야기의 결이 좀 바뀝니다. 앞에 두 가지, 겨자씨와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시작되냐, 천국이 무엇으로 시작되냐, 또 천국이 시작되면 어떻게 자라냐,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이라면, 지금 두 번째 이 보화, 진주를 발견한 이 내용은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이나 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사나, 어떤 반응을 보이나, 이루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두 비유를 보면 같은 메시지를 갖고 있지만 양상은 다릅니다. 밭에 땅 밑에 묻혀있는 보화를 찾은 농부는 처음부터 보화를 찾겠다고 땅을 캔 게 아니에요. 그냥 땅을 개간하다 우연하게 괭이에 쇳소리가 나고 그걸 파보니 거기에 보화가 잔뜩 달린 괴짝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게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우연한 만남입니다. 우연한 만남, 정말로 예기치 못한 그런 만남이에요. 반면에 진주장사, 이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는 진주에 만족하지 않고 한평생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진주를 찾아내기 위해서 매일같이 온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그렇게 세상에서 자기가 판단하기에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게 천국을 만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다 앉아 계십니다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된 노정을 다 한 번씩 이야기해 보라 그러면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로 우연하게 소 뒷발로 쥐잡듯이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온 예수님,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이 바뀐 사람도 있을 테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진짜로 참 의미 있는 인생이 없을까, 참 진리는 어디에 있을까, 구도하는 심정으로 매일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 종교 저 종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찾아낸 그러한 아주 오랜 구도 생활 끝에 발견하는 그러한 삶도 있으리라 그렇게 봅니다. 이게 천국을 만나는 방식이 이처럼 다른데, 어떤 경우에든 일단 천국을 만났다,
천국을 발견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그 다음 생활은 동일하다는 걸 보여주죠. 뭐냐 하면 이제는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 새로 만난 기쁨을 삽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것보다 지금 새로 만난 것의 가치가 훨씬 더 크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억지로 내가 이걸 거래 삼아서 계산하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내 삶에 이거를 잡는 게 훨씬 더 중요해 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갖게 되었다는 것. 과정은 어떠했든 천국을 발견한 다음에는 천국을 중심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이 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 그건 바로 기뻐하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뻐하며. 억지로 한 게 아니고 기뻐하며 자기 밭을 팔았고 기뻐하며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았던 그런 모습을 알려줍니다. 기뻐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카라입니다. 카라. 예전에 카라라는 걸그룹 아이돌들이 있었죠. 아마 그들도 기쁨을 노래한다 그렇게 그룹의 이름을 정했던 것 같습니다. 밭에서 보화가 담긴 괴짝을 발견한 농부가 억지로 마지못해 슬퍼하면서 내가 찾았으니 내가 사야지 이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기쁨을 가누지 못하면서 아따 신났다 수지 맞았다 대박났다 하면서 자기의 옛날 재산을 다 팔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뻔하잖아요. 지금까지 모은 거 아무리 다 해도 이것만큼 가치가 안 나간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진주를 찾은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내가 이루어온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가치, 그것을 하나님에게로 선물 받는 것, 그게 천국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발견의 핵심은 기쁨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를 명하실 때 천국을 향한 헌신 이런 것들은 내 인생의 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이 천국을 언제 느꼈고 언제 발견했는가 하는 것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아주 오랜 절망의 끝에 갑작스럽게 다가온 어떤 좌절, 감당하지 못할 질병을 만났다든지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치유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무것도 남지 않고 완벽하게 파산한 그 자리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새로 일어나고자 하나님을 만났고 그 과정에서 천국을 발견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나깨나 그냥 예배 드리고 살았는데 아무런 느낌도 없다가 어느 순간에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해서 이런 게 천국인가? 지금까지 가만히 세어보니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이런 위기도 겪고 다 넘기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네 뭐 이런 걸 느끼면서 천국을 발견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경로든 그 발견한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없으면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 귀한 주일날 잠을 자도 시원찮은 판에 여기 나와서 여기 오시느라고 화장하시고 옷 갈아입고 뭐 온갖 일을 다 하시면서 몇 시간 전부터 이걸 하시면서 오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10개국에 파송된 17명의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만 그분들의 삶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선교 현장에 보내셨는데 날마다 베드로처럼 구원받는 무리를 나에게 전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겁니다. 하루에 한 명 구원자를 발견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아니 1년에 한 명도 구원하지 못하는 선교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교지를 떠나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힘, 그게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 주어졌던 천국의 기쁨, 천국을 발견했던 그 기쁨 때문에 이 기쁨을 누구에겐가 전해줄 수 있다면 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겁니다. 수십 년 동안 한 가지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시는데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서도 실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남편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부모님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수십 년 동안 했는데 응답이 없어서 포기할 만한데 여전히 그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은 바로 내게 주어주신 천국의 그 기쁨, 내가 발견한 천국의 기쁨 때문에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느껴본 사람은, 발견한 사람은 이 기쁨을 이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랜 기도와 섬김 끝에 한 영혼이 변화되는 순간을 목격하고 체험할 때 우리들에게 천국의 기쁨이 확산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진주를 발견하는 순간과도 같을 거예요. 그 기쁨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시급 하나 받지 못하고 월급 한 푼 받지 못해도 나와서 전도하고 뭐 한다 그러면 밥하고 뭐 이렇게 봉사의 기쁨을 갖고 가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기쁨으로 일을 감당한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비유가 그물의 비유입니다. 그물은 바닷속에서 바다 생물을 잡기 위해서 던지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그물을 바다에 던질 때 나는 어떤 특정한 종류의 이름을 가진 그 생물만 잡아야지 이러면서 던지지 않습니다. 던지면 온갖 가지 바다 생물이 다 잡힙니다. 생선부터 비롯해서 모든 게 다 잡히는 거죠. 심지어 쓰레기도 요새는 많이 잡힌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천국이 그물 같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은 누구에게나 다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 그물에 걸려드는 게 소중한 거죠. 그 다음에 그 그물에 걸려든 다음에는 이제 그물을 다 회수한 다음에는 그 어부가 앉아서 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이게 가라지와 알곡에 비유하고 유사한 이야기죠. 처음에는 누구에게나 다 기회가 주어지고 누구나 다 천국의 멤버가 될 수 있는데 천국을 끝끝내 살아낼 수 있는 것은 그건 전혀 다른 문제다라고 하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마지막으로 구분해내시는 순간까지 우리가 좋은 것에 포함되는 것, 알곡에 포함되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여줘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결론 삼아서 하신 말씀에서 예수님의 진짜 의도가 드러납니다. 5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 결론인데 알듯 말듯 그런 이상한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서기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서기관이 뭐냐 하면 예수님 시대 서기관은 율법,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가르치던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아주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생애 복음서에 쭉 보면 서기관들과 아주 칼날선 대립, 논쟁,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이 구약 성경, 이른바 옛것에는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는데 정작 그 말씀, 구약 성경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이걸 예언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정작 새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알아보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 예수님과 적대하면서 그렇게 보냈다, 이런 이야기예요. 옛것에 사로잡혀서 새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 예수님 당시에 눈에 보이는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 하는 새로운 표현을 주시는 건데 그 서기관은 뭐냐 하면 옛것과 새것을 동시에 내오는,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러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천국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에 그 천국을 살아내는 비결을 이제 가르쳐 주신 거죠. 옛것에 충실해라. 서기관처럼 구약 성경 아주 열심히 공부해라. 여러분 맥체인 성경 읽기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제공하는 성경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것 옛것을 잘 안 다음에 새로 우리들에게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 새 존재를 신약 성경을 포함해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살아계심, 부활하심,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친히
우리의 몸으로 깨닫고 그것을 살아내는 것, 이게 새 것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의 주인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면서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고 그걸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의 주인이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존재이든 상관이 없어요. 겨자씨처럼 보잘것없어도 상관없고 누룩처럼 보이지 않아도 상관없고 어떤 사람에게나 다 열려져 있고 개방되어 있고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니 거기에서 일단 천국에 입성하고 그 다음에 천국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서 내가 살아간 삶의 모든 길모퉁이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살아서 나에게 다가오네요 하는 것을 느끼면서, 그래서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함께 내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 이게 바로 천국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또 그 공부한 성경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것을 계속 물어가면서 길모퉁이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새겨가는 삶, 이게 천국의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결론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새신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이 새것과 옛것을 곳간에서 함께 내오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을 열심히 탐독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늘 동행하고 그분의 십자가 사랑, 부활의 승리, 이것을 느끼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절망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좌절하지 않고 예수님과 더불어 새로 일어날 수 있는, 겨자씨 같더라도 자라나서 훌륭한 나무가 되고 누룩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완전히 물체를 바꿔버리는 그러한 위대한 아름다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시작됩니까? 어떻게 시작돼요? 겨자씨 같은 작은 내 몸짓 하나, 누룩 같은 보이지 않는 작은 실천 하나, 그것이 바로 이 위대한 역사의 출발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 한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새로 시작해 보시는 여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뭔 소용이 있겠어 하시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은 겨자씨로 보실 거야, 하나님은 이걸 누룩으로 보실 거야, 그래서 이걸 하나님 나로 키우실 거야, 이렇게 하신다면 우리 안에서 진짜로 겨자씨는 자라고 나무가 되고 누룩은 자라서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위대한 천국을 만드는 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게 자라고 나면 그제서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되 천국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거예요. 세상 살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죽지 못해 산다고 그래요. 왜 이러고 사나? 죽지 못해, 하나님 제발 저를 데려가시고, 이러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고 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는 천국을 만들기 위한 겨자씨로 보내셨고, 누구로 보내셨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주인 같은 그러한 존재로 기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